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육신 잃고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삶은 날로 후패하고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한 걸음씩 하나님의 전으로 가까이 다가가며 저 천국을 향한 걸음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료를 받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82장 191장 연이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는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마음에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리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이네.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아멘.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5절 한번.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내가 이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할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심령을 위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말하게 하시며 노인들은 신령한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크고 놀라운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남종과 여종에게도 은총을 내리셔서 진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18장 찬양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교독문 135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회개와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 강림절에 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셨으나 저희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막았고 죄악의 달콤함에 미혹되어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생활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고 오히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부끄러운 사연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죄를 물리칠 수도 없고 스스로 의롭게 되는 길을 찾을 수도 없사오니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사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5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주셔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한종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육신이 강건한 또한 건강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성림 강림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주간에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부끄러움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모습대로 아버지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허물도 나무래지 않고 늘 변함없이 우리를 보살피고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진정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그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회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그 고통 속에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픔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부족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통령도 새로 뽑혔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하고 또 회복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을 치유하고 또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철을 밟지 않고 새롭게 거듭난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것은 하나님 통치하에 달렸사오니 하나님 국률이 여기시고 우리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모두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복음화가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제에 나가서 오늘 또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오니 그들의 신원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반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귀한 종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승준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귀가 열려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장정원 장로님의 트럼펫 특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특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 건강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도우심, 인도하심, 동행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 감사헌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구별하여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여러 직분과 봉사로 충성하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도 받아주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셔서 이 예물 안에 담겨있는 저희의 정성과 소원,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와 마음의 질병, 영적인 침체와 신앙적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까지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달 금요 저녁 기도회는 6월 27일 저녁 8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당일 차량 운행하고요. 또 장철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6월 28일 새벽 기도회는 금요 기도회 관계로 없습니다. 교적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안 보내주신 분들 거의 다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이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먼저 정해진 구역별로 제가 구역장님들과 교구장님들과 만나서 회의한 결과 이렇게 날짜를 정해주셔서 알려주시는데 이번 주부터 먼저 정해진 구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을 신청하실 분들은 소속된 구역장 분들에게 날짜와 시간을 협의하시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6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루디아회 원례회로 교회에서 모이고 원례회 이후에 야외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명단을 보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기 입원하신 분과 또 제가 환우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환우라고 돼 있는데 우리 김두자 권사님 퇴원하시고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앉아 계신 게 불편하셔서 잠옷실에서 예배 드리
저희 계시는가요? 아, 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쾌유하시도록 재활 과정이 6개월에서 1년 과정 잘 하셔야 되니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여기 식당 옆에 있는 안쪽에 있는 창고와 또 바깥에 저 컨테이너 창고를 청소하시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몇몇 그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정말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다 정리하시고 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금 특송과 특주는 음악부장이신 심진희 권사님께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장장로님 처음으로 트럼펫 동해교회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여기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특송 특주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만나올 봉사와 청소 및 소독 담당, 다음 주 만나올 봉사 청소 및 소독 담당 미리 확인하셔서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봉독 우리 김재만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의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은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 주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 전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시작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 각자와 교회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며 자신이 떠나가야 함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신비로운 존재로 여기거나 또 때로는 오해하고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왜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의 임재와 사역을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7절 말씀에 떠나가심의 유익에 대해 말씀합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갑자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혼란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자기 삶의 전부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나가신다니, 그것도 떠나가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곁에 서서 돕는 자, 변호인, 위로자, 조언자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으로 이 땅에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한계가 있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공간에서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만날 수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한계를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항상 함께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믿는 모든 자 안에 동시에 거하시고 동시에 임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그래서 곧 성령님의 오심을 의미했으며 이것은 앞으로 남겨질 제자들에게는 훨씬 더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외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뛰어넘어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자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 결과를 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영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분이십니다. 제가 무협영화 많이 좋아하는데요. 무협영화, 무협지를 많이 좋아하는데 무협영화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사부가 제자를 열심히 가르치다가 자 이제 다 되었으니 하산해라 아니면 내가 떠나겠다 라고 할 때 제자의 모습은 참 당황스럽고 황당합니다. 그런데 사부가 이야기하죠. 내가 떠나가면 너희 스스로 이제 잠재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말없이 호련히 그 스승이 사부가 떠나갑니다. 그 후에 제자가 주저앉고 절망하고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운 것을 더 깨우치고 점점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장면을 전 여러 무협 영화를 통해 보았습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떠나가심과 성령님의 오심도 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더 깊은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가르치시며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 떠나셨다고 더 이상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상에 대해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것을 뛰어넘어 세상의 영적 상태를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함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죄를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나 사회적인 윤리적인 법규나 규범을 위반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가장 본질적인 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우리 모두 인간의 마음을 찔러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세상은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또 높아짐을 의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셨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여 년 전에 죽은 33살의 젊은 이스라엘 청년이 그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과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길을 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어떻게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는 성령님의 은혜와 깨달음 덕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세상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자신은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사탄 마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마귀의 죄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음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십니다. 토마스 찰머스라는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설교는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조명으로 성경을 다시 읽다가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의가 되고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사탄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토마스 목사님의 설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자신이 목회하던 그 시기에 마이크도 없던 시기에 수만 명 앞에서 마이크 없이 강단에서 쩌렁쩌렁하게 설교했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강단에 오르면서 속으로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영어 잘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 단어를 되뇌이면서 강단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그런 설교적인 재능이나 지식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믿었던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의를 붙들게 하시며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임을 확신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의 이 사역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12절, 13절에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들의 영적인 이해력에는 그 당시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3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짓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진리, 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진리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지성적인 노력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철학을 전공했었는데요. 그 철학 교수님 중에 동양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계속 저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물로 다 죽여버리는 이런 신이 무슨 사랑의 신이냐 이러면서 막 너무 안 좋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기한 게 성경을 10번 이상이나 읽으신 분이었습니다. 성경을 10독 이상 하셨음에도 계속 하나님, 예수님 욕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열어 주셔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열심히 성경을 10번이나 여러분 신구약 성경 10번 이상 읽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게 열심히 읽으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종교를 내가 반박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을 내가 깔아뭉갤 수 있을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기 나온 문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 성경은 이제 가라사대라고 했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국어책에도 안 나오는 이 가라사대라는 말을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경을 열어 주셨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도 달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에 죽은 이스라엘 청년이 도대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니 거기서 죽은 게 지금 내 죄가 깨끗게 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절대 깨달아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 주실 때 우리는 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늘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시고 그분을 높여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래일을 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미래의 일, 즉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에 대해 계속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앤터니 플루라는 영국의 종교학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 목사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성경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고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여 대학교 즈음에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에 어떤 오류가 없는지 계속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속 성경에 무슨 잘못된 게 없는지 계속 찾으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동양철학 교수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읽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단순한 그냥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과학적 지식과 의론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제 조명하시자 비로소 진정한 진리를 보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위대한 신학자, 변증가, 사상가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이제 무섭게 활개치는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천지죠. 신천지입니다. 근데 신천지를 나와서 그 이단 상담소를 하시는 신현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신천지의 모든 신학적인 교리를 다 만드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었냐면 교회마다 이제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해서 교회마다 신천지 교인들을 침투시킵니다.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과 봉사를 다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한 10년 전에 나온 신천지 전략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서 이미 예정된 언제 전도를 나가서 예정된 10명의 신천지 성도가 새 가족인 것처럼 하고 이 사람이 10명을 전도한 것처럼 데리고 옵니다. 와, 10명을 전도했다. 그럼 나중에 그 11명이 또 나가서 그 다음 주에 또 10명을 데리고 옵니다. 전부 다 신천지 교인들끼리 짜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나가서 나중에는 이제 막 100명씩 전도를 해가지고 원래 100명이었던 교회를 200명, 300명으로 만들어 놓는데 300명, 400명 된 교회 중에서 절반 이상이 신천지 교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증인 2명만 있으면 7위가 성립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 목양실에서 여자들하고 혼자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옆에 있는 다른 신천지 교인들이 나도 봤어요 한 다음에 당회에 이렇게 이제 소속이 됩니다. 회부가 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의 모든 항존직 분자들로 임직을 다 받습니다. 그 당회에 다 들어가서 나도 받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임하는 걸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목사를 내보내고 자기 이미 준비된 신천지 교회 목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자 이제 뭐 다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목사가 갑자기 선포를 하죠. 우리 교회는 이제 내년부터 교단을 옮깁니다. 그러면서 신천지로 교단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교회가 그냥 신천지한테 넘어가는 거죠. 이게 산 옮기기 작전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간파돼가지고 이런 교리를 다 세운 사람이에요. 이 신현욱 목사님이란 분이. 근데 이분이 이렇게 교회를 먹어가다가 내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이제 신학교를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학교가 총신대학교, 장신대학교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내가 입학을 해야겠다. 그리고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해서 신학교를 내가 먹어야겠다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게 돼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신학 공부를 하다가 신학교를 먹으러 들어갔다가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아, 신천지가 세운 이 교리가 다 거짓된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상담소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분이 그 상담소 역할을 하면서 매주 테러 당하고 상담소 유리창 계속 누가 돌 던지고 막 죽이겠다 협박하고 이러면서도 그 사실을 붙들 수 있는 건 아, 근데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내가 그 길을 갔다면 내가 어땠을까? 지금도 아찔하다. 내가 테러 당하고 뭐 이렇게 매 맞고 해도 난 이 사역을 멈출 수 없다라고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 어떤 죄를 대신 지셨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장래에 있을 그런 천국 소망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 14절은 성령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시거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영화롭게 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즉 그분의 삶과 사역,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닮아가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사역의 연장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도와주시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더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기들을 여러 번 지났는데요. 특별히 이제 저희 어머님이 지금 제 나이보다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저희 가정에서 제일 믿음이 좋으셨던 분인데 이런 신앙적인 회의와 깊은 절망감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서 기도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을 때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이러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도 계속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명제가 저한테 계속 있지만 저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깨닫게 되자 제 안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의 고통과 아픔에만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구원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죠.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다시금 성령님께서 이런 은혜를 계속 저에게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이 이루신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지금도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데요.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만족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을 통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지금 오셔서 첫째로 세상에 대해 죄의 심판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진실된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십니다. 셋째,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며 죄에서 벗어나 의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하는 일들을 최대한 삼가고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능력에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성령.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불의 혀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실된 회개로 나아가게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시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던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회개와 고백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허락하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탄 마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심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담대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난 말과 행동이 깎여지고 빚어지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교회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거룩한 불로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합니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셨듯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좌우로 지역으로 계층으로 빈부로 세대로 분열된 이 나라가 이제 하나 되어 더욱더 발전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이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만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죽어가는 북한 땅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레스와 같은 새로운 지도자 세워져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선교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외교, 교육, 미디어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위정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주의 종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의 종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땅의 편만한 부정과 불법이 이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십 년 동안 좌우로 지역으로 계층으로 빈부로 세대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5포 세대 7포 세대가 아니라 꿈과 새로운 비전을 품고 살만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죽어가는 북한 땅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 존재하는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 북한 땅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재자 김정은이 무너지고 이제 고레스와 같은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정권 아래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 선교적인 명령을 힘있게 감당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 마지막 쓰임받는 우리나라 통일한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감림절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역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떠나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날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실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붙들게 하시고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탄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음을 확신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내게 하시고 장래의 소망을 확신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시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시며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 걸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동해 사랑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